여러분, 낙동강 인근의 경북 의성 생송 이리 마을 이야기를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이 마을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마을은 5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농촌 마을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것입니다. 쓰레기 산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 마을에 봤더니 자그마치 10년 동안 묵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거예요. 마을이 50가구나 있는데 주위에 있는 공장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묻은 거죠. 10년을 묵은 이 쓰레기로 인해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 물이, 오염물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 정부에서도 그렇다, 이런 일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21년 3월 달에 20만 톤의 이 쓰레기를 치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쓰레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쓰레기는 쓸모없거나 버려야 될 것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이 일만큼은 좀 버리고 싶다, 또 이 실수만큼은, 이 허물만큼은, 이 실패만큼은 내 인생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두 다 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까지도 다 버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전체 구절 중에서 오늘 읽은 모든 일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해결할 수 없는 일, 또 비극적인 일, 그리고 나의 실수, 나의 허물, 그리고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즐거운 일, 기쁜 일, 그 일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모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모든 일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비극적인 일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실수도 버리지 않는다.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도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실수도 버리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 많은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32절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보자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 뭐가 나와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것. 병역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이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허물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찔림은 허물을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버리지 않고
나의 비극적인 일도 버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버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버리지 않아서 그 모든 일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허물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지 보시자고요.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뭐도 하지 않아요? 버리지도 그러니까요.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버리지 않는데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모건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업가가 이제 은퇴하게 되었어요. 후임자에게 회사를 넘겨줘야 합니다. 근데 이 후임자가 수년을 같이 이 전임자하고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재정 상황 보고서를 가져가야 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우려하는 마음으로 전임자 샘의 사무실로 갔다. 샘은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친구, 로마서 8장 28절이 아직 성경 안에 있습니까? 걱정하니까, 이 친구가 걱정하니까, 후임자가 걱정하니까 재정 보고서 가지고 걱정하고, 빚 때문에 걱정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아직 성경 안에 있습니까? 후임자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에는 지금의 이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것이며 상황은 180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여 줄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요,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오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인생, 건강, 그리고 질병, 결혼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그 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얘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모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허물 자체는 좋지 않다. 안 좋죠.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도 하죠. 실패도 하죠. 근데 이건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이죠. 이 모든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고 취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도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재정 상태가 나빠요. 지금 여러분 모든 일들 중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다음 주에는요, 합력하 요거 하나 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실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 같아요. 응?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안 했어도 지금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실수예요. 허물이에요.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한 염려, 걱정, 자녀, 이 모든 일들이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모든 일들 중에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당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도살 당할 양 같다. 이건 뭐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참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합니다. 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6절이 지나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십시오. 이 역시 또 뭐가 나와요? 그럼요. 이 모든 일은 28절의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것뿐만 아니라 38, 39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일, 환난, 적신, 가난, 기근, 높음, 낮음, 이 모든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죽을 맛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공동번역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예수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해요. 나의 허물, 나의 고난, 나의 실수, 억울한 일.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나의 허물도 유익이 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덕분에 나의 고난도 유익이 된다. 예수 덕분에 나의 슬픔도 유익이 된다. 예수 덕분에 나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 예수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것이고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모건은 이 부분을 8장 28절의 모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8절의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너무 작아서 일이 너무 사소해요. 근데 주님은 관심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는 작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없다. 인생에서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라도 아무리 애달픈 사건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관심사이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루실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라는 구절은 일부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고 이건 아니고가 아니라 많은 출현행도 아니다. 좋은 나쁜도 아니다. 말 그대로 모든이다. 이 말에서 벗어나는 사건은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 모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이에요. 자녀가 걱정됩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이요. 그래서 34절에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말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허물 때문에,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정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허물이 아니었다면, 나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부모로서의 정죄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아니면은 가장으로서 내가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자신을 탓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실수까지도, 그 허물까지도, 그 잘못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졌다.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졌다. 누가 네가 잘못했다고 정죄하겠냐? 그러지 않을 거다. 오히려 나는 부활하신 내가 하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죄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 모든 일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일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실수하는 일을 범해도, 내가 허물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실수하지 않고 허물로 있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 허물까지 전부 가지고 자기를 정죄해요. 다 부모 잘못된 것 같고, 가족 때문인 것 같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정죄하래요? 정죄 못한다. 왜? 예수님이 그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다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다 지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전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기도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취하셔서 선을 이룰 것을 나는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일으킨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사실 내가 엉망으로 만든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망쳤고, 내가 결혼 생활을 망쳤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참을성이 없어 직장을 잃었고, 빚이 산더미 같은 것도 다 내 탓입니다. 이건 나 혼자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할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허물을 겪었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버릴 겁니다. 쓰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부모의 잘못된 결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 학교 들어간 거 내가 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가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뭐 부모 잘못 같아. 그래서 이 일만큼은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는데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장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직원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전부 내 잘못, 누구 잘못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의 허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주님께서 하나도 예외 없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모건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바꾸신다, 유익으로. 이승재 목사님 간증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MC넷 선교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은 다 버리고 싶은 것뿐이다. 이런 사건만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무 허물이 많고 잘못을 많은 인생이다. 아버지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구타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기로 자신은 불량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어머니를 구타하고 자기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빠진 그 사건은 자기 인생에 필요 없는 사건이고 필요 없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죠. 누나는 내성마비, 소아마비. 이승재 목사님은 어렸을 때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대. 여기 안에 분노와 화를 품고 산 거죠. 이걸 풀 데가 없어요. 근데 풀 데가 한 곳이 있었죠. 바로 소아마비 누나. 아무도 없을 때 누나를 구타한 거죠. 평생 이게 죄책감이었대요. 내 인생에 누나를 때렸던 그 사건은 필요 없는 일인데, 자기의 허물이죠, 허물. 나중에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가지고 회개를 시켜요. 이 사건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돌아오니까. 이런 환경에서 동네 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의 말로 의하면 그 형이 자신의 롤 모델이었대요. 뭔 소리예요? 전부 저를 보십시오. 롤 모델이었대. 그럼 뭐의 롤 모델이었더니 술을 가르쳐주고, 당구를 가르쳐주고, 담배를 가르쳐주는 롤 모델이었대요. 그 형이 대학을 다니니까 자기도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따라다니면서 당구 배우고 술 배우고 담배 배우고. 그러면 평생의 자신 인생에 그 형을 만난 것은 허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형을 사용해요. 이게 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나중에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형이 도움을 줘요. 나중에 여러분 장로님이 되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형 때문에. 그래서 불공들이다가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불공들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랑 나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불공들이다가 40일 지성 들고 108절 하다가 들어간 대학이 기독교 대학 명지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저도 많이 웃었어요. 그거 들으면서. 본인이 들어가 보니까 명지대학인 거예요. 명지대학이 기독교 대학인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고. 거기 안 들어가면 뭡니까? 예배 안 드리면요. 저기 뭐 출석이 안 되니까 과락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간 거죠. 그러면서 후회했대잖아요. 하나님 석가모니가 보내도 어떻게 기독교 대학에 보내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을 드리는데 어떤 좀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형제를 꽉 봤는데 당신은 뭘 믿을 사람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내일 저쪽 본관 3층으로 오십시오. 갔더니 예쁜 자매가 있는 거예요. 형제랑. 그 자매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 자매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막 좋아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복음 듣고 CCC 들어가고. 그래서 CCC인가? 농담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했더니 좀 지나니까 리트릿을 한다는 겁니다. 3박 4일 동안. 이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3만 원만 내면 밥 공짜여다가 그리고 여학생이 반이나 온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대감으로 3만 원에 숙식이 다 해결되고 자기가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이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찬송, 기도, 말씀 할 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들어가고 밖에서 배회했대잖아요. 배회하다가 하도 배회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당에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돌고 가는데 그날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얘기죠. 회개하라. 그 말을 듣는데 그게 가슴에 박힌 거죠. 그 순간 뭐가 생각나요? 누나를 때렸던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한쪽에 이 허물이에요. 죄예요. 근데 그 허물과 죄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셔서 무릎 꿇게 만들고 용서함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해요. 그리고 선교 일을 하다가 물질적 고통을 받아서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당구를 가르쳐줬던 그 형이었어요. 그 형이 물질을 해결해주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이승재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에 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 쓰레기 같은 일들이 많았다.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게 이분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모든 일에도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버리지 않아요. 나쁜 일, 억울한 일, 폐기처분하지 않고, 힘든 일, 이해되지 않은 일도 버리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허물도 버리지 않아요. 이 실수만큼은 내 인생에 좀 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실수만 안 했다면, 이 잘못만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그때 이렇게만 했었으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때라는 부모로서의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내가 그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졌고, 내가 너의 그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 모든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힘든 일과 나쁜 일과 억울할 길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것이다. 내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절을 보자고요.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는 거예요? 38, 39절이겠죠. 로마서 8장 28절을 풀어쓴 것이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이 확신이란 뜻이 뭡니까? 믿으라. 그리고 뭐예요?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과 실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잘못된 결정을 이뤘습니까? 인생을 위하여 잘못된 결정, 실패, 허물, 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은 그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하면 우리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이 버리고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되지 못할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셀 사역하면서 실수한 일도 많고 실패한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 실수와 허물과 비극적인 일과 억울한 일도 버리지 않고 그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게 하여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확신해야 돼요. 이 말은 맡겨야 돼요. 모든 일을 맡겨야 돼요. 정죄하지 마시고 자기를. 어떻게 맡겨요? 비극적인 일, 힘들게 한 일, 억울한 일, 질병, 허물, 실패, 자녀에 대한 거, 자녀 관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확신하다는 말은 맡기라. 이것을 아들러는 뭐라 그럽니까? 심리학자 아들러는요, 과제를 분리해라. 이걸 우리 지금 이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내 일을 하나님의 과제로 맡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이 나의 과제가 되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굴러 보내라는 거예요. 굴러 보내면 뭐예요? 굴러 보내서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허물, 나의 비극적인 일, 나의 질병, 그리고 나의 힘들게 하는 일, 나의 실패, 나의 자녀에 대한 거, 인간관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뭐예요? 주님께 다 맡겨서 그 일을 주님의 과제가 되게 하고 분리해라는 거죠. 그건 내 과제가 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내가 해결 못합니다, 이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퍼즐을 게임을 해요. 근데 아이가 맞추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가 퍼즐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자기 실수인 것 같고 이거 여기다 놓은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 다 내가 다 쓸모없고 이 모든 일이 전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아버지가 보고 있어, 아빠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자,
아빠 이 퍼즐 아빠한테 맡길게요. 그럼 뭐예요? 이 일이 아빠의 과제가 된 거예요. 과제 분리. 그럼 이 일은 누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허물, 실수, 잘못된 결정,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퍼즐 다 아빠 일이 된 거예요. 분리. 예?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아빠가 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께 맡긴 일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신경을 꺼야 돼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책이 나왔을 거예요. 신경 끄기 기술. 하도 신경을 쓰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해서 그 아이가 그런 상태가 되고, 내가 회사를 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서 회사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자꾸 그것이 내 과제로 생각하고 자꾸 내가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유가 없어요. 불안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럼 내가 돌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내게 갖고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과제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실수, 가정에서의 실수, 실패, 잘못.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내 잘못 같아요. 자, 이러면요, 내 과제, 어제 했던 그리스의 주제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과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확신하다는 말은 이 과제를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잘못,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인간관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확신하노니 맡기고, 그리고 과제를 분리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은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끄고, 그 다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 과제에 대하여, 나의 이 모든 자녀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한 이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시게 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 실수가 많았지, 잘못이 많았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지,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었지, 질병이 있었지, 실패가 있었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지,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이 일에 대하여 다 버리고 싶고 힘들고 싶어서 그런 일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뭐라 그래요? 맡겨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아들러의 심리학처럼 과제 분리해라. 분리를 하고 그 일은 맡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맡기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뜻이 뭡니까? 다 굴려보내라.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십니까?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내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고 과제를 분리하고 신경을 끄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시 사는 거예요. 순서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비극적인 일과 실패하는 일과 힘들게 하는 일과 지금 여러분을 고민하게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뭐예요? 분리하고 과제,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 일은 뭐예요? 신경을 끄고 맡기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꾸만 실수만 하면 내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옆에 있는 남의 편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다 마누라 때문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이러니까 자꾸 정죄받고.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의 과제를 주님의 과제로 다 짊어지셔서 그걸 위해서 해결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걱정하느냐는 거죠. 존 A. 위트머스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일 자체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일이 좋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한다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전부 내 탓 같아요. 그래서 그 허물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우리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 부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자기를 정죄하죠. 자유하지 못해요. 또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병 걸린 것도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도 그게 다 내 허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맡기고, 그리고 맡기고 해결할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신경을 끄시고, 신경 끄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유하시고, 신경을 꺼야 자유하죠.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사춘기 애들 보면은 저 말도 안 하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엄마는 아빠 닮은 것 같고 아빠는 엄마 닮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들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애를 볼 때 자유가 없어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물질 문제에 대해 다 내 잘못 같고 이 선택 같고, 그러니까 늘 마음 한쪽에 죄책감이 있고 정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자유하지 못해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의 일이 되게 하라. 이 일이 주님의 과제가 되게 하라. 내 과제가 아니다. 내 과제는 맡기는 일이다. 분리하는 일이다. 자유하는 일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재산 날렸습니까? 누군가 헛소문을 여러분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경에 처했습니까? 그 친구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잘못 같습니까?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자꾸 승진해서 누락됩니까? 실직을 했는데 가족에게 알리기 싫어서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사업장을 닫아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을 보면 내 실수와 허물 때문이에요.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래, 내가 못나서 이래.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자유를 못하는 거죠. 몸이 아프고 사랑관계가 어렵고 내가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꾸만 자유함을 못 느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나서 애를 놓고 애를 못 낳고, 그리고 애를 낳아서 데려난 일들, 그게 전부 내 일이에요. 내 일. 근데 주님은 과제 분리하라고 지금 말하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과 억울한 일도 다 버리지 않고 그 일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이 되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은 그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일을 유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 과제 분리,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을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일이 아닌 일은 신경을 끄시고,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주님이 다 그 유익이 되게 합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음의 찬양 중에서 김석균 씨의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제가 읽어보겠어요.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이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의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모든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왜 지나갈까요? 과제가 분리되고 주님이 해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도 나한테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여러분의 그 허물까지도 실수까지도 다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불러봅시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와 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잃은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 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